우리 2주간에 걸쳐서 계속 감사를 나누고 있습니다. 감사하면 행복하다고 했고요. 감사는 범사에 유익하다. 지난주에 나누었죠. 이제 감사를 통해서 우리의 몸도 당연히 좋아지고 또 바른 물질관도 갖게 되고 또 가정의 행복도 그리고 삶의 힘든 일, 역경을 이겨내는 그런 유익이 감사에 있다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어떻게 계속 감사를 실천하고 계세요? 제가 가만히 보면 설교는 들은 것 같은데 삶에서 얼마나 감사를 잘 실천하는지 습관화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구체적으로 우리가 감사를 좀 실천하는 것을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중에 우리 96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김현 집사님 장례가 있었잖아요. 그동안은 주로 보면 뭐 영락공원에 화장을 많이 하고 장례 일정이 마쳤는데 이번에는 이제 하관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고령 그 운수면 어쨌든 대평리라는 곳에까지 갔어요. 이제 그곳에 우리 김현 집사님이 30살 때 그곳에서 이제 교회 텐트 천막에서부터 개척할 때부터 개척 멤버였더라고요. 우리가 이제 거기에 집사님이 개척했던 그 교회에 이제 대평교에 가서 잠시 예배를 드렸는데 거기에 은퇴 장로님 한 분이 기도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이분이 올해 89세입니다. 그러니까 본인은 23살 때, 그리고 김현 집사님은 30살 때 같이 교회를 개척하는 멤버였던 거예요. 한 번은 주일날 동장 선거가 있었대요. 이게 중요하잖아요, 한 표 한 표가. 근데 우리 김현 집사님이 남편이 동장으로 나가는데 주일날 예배 드려야 된다고 투표를 하러 안 간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난리가 났겠어요. 다행히 남편이 동장이 됐답니다. 근데 이 신앙생활 하는 것 때문에 주변으로부터 핍박을 받아서 심지어는 집을 불사르겠다고 문중에서 그런 사람들도 있었다는 거죠. 뭐 그렇지 않겠어요? 근데 참 감사한 것은 이게 부산으로 나올 때는요, 그 형제들 중에 가장 경제적으로 어려웠대요. 그래서 나올 때 참 힘들었는데 이제 나오셔서 남포동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안락동으로 이사 오셔서 이곳에서도 계속 신앙생활을 하셨는데 자녀 손이 보니까 아들 딸이 6남매더라고요. 그리고 손자 손녀까지 하니까 44명이에요. 근데 놀라운 것은 44명이 다 예수를 믿는다는 거지. 아멘 좀 크게 해보세요. 남의 일이지만은 그래도 그죠. 감사하지 않아요? 저는 그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그게 자녀와 손자 손녀까지, 그리고 이름만 대도 아는 유명한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했더라고요. 그러면서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가장 집안에서도 복받는 가정이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만 생각했을 때 보면 뭐 신앙생활 한다고 육신적으로도 잘 된 것 같지 않고 눈앞에 있는 힘든 일만 보인 것 같은데, 여러분 알다시피 김현 집사님이 뭐 교회에서 이렇게 막 얘기하는 분도 아니잖아요. 있는 듯 없는 듯 한 분이었거든. 제가 그때 70세 때 뵀으니까. 그런데 지나온 시간들을 돌아봤을 때 하나님이 집사님의 믿음의 삶을 결코 외면하지 않고 다 기억했다는 겁니다. 하나님도 우리의 믿음의 삶을 기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너무 눈앞에 있는 일들이 잘 되는 것 같고 때로는 안 되는 것 같다고 일희일비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큰 시선을 통해서 힘들고 어려워도 여전히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뎌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 믿음의 발걸음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축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한 두 주간 감사를 얘기할 때마다 다 감사가 좋다, 유익되다라고 하는 것에는 다 고개를 끄덕입니다. 감사하면 당연히 좋죠. 근데 그런 식이에요. 뭐 안 하는 것보다 좋지 않냐고. 그래서 이어서 그런 감사를 날마다 삶에 습관화하고 뭐 감사 노트 같은 게 감사 그런 걸 날마다 쓰느냐라고 하는 것은 별개라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뭐 그 정도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를 그 정도까지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감사의 의미보다 내 삶에서 받아들이는 감사는 그렇게 많은 어떤 차이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세요. 갈릴리를 지나서 이제 사마리아로 지나서 올라갑니다. 자, 그런데 갈릴리와 사마리아의 경계 지역에 한 마을에 가게 되시죠. 그런데 멀리서 소리를 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은 바로 나병 환자였죠. 그들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소리를 지릅니다. 그 말은 우리의 좀 이 나병을, 오늘날로 뭐 문둥병이라는 표현도 쓰는데 나병을 좀 고쳐주세요라고 소리를 지르고 있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래, 너희들의 모든 나병이 다 나았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가서 제사장에게 보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랬더니 이 나병 환자가 제사장에게 가다가 모든 병이 깨끗하게 치료를 받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 한 가지 먼저 질문을 던져야 될 것이, 왜 예수님은 나았다라고 하면 되지 굳이 제사장에게 가서 보이라 이렇게 말씀하셨냐는 거죠. 자, 율법에 따르면 나병에서 나았느냐 낫지 않았느냐 그 여부를 확인하는 사람은 제사장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이 보고 나병에서 다 나았다라고 하면 자기 마을, 고향으로 돌아갈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오늘 가만히 보면 나병이 10명이 다 난 거예요. 말씀해 보니까, 그렇죠? 근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10명 다 와서 감사해야 되는데 한 사람만, 그도 누굽니까? 사마리아인 한 사람만 예수님께 나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감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 예수님이 고쳐준 나병은 그렇게 그 당시에 심각한 병이 아니었나? 그렇게 놀라운 것이 아니었나?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자, 구약에서 볼 때, 율법에서 볼 때 나병이 걸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크게 4가지 행동을 해야 됩니다. 레위기 13장 45절 46절입니다.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병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자, 45절을 다시 봅니다. 나병에 걸리면 먼저 무엇을 해야 되냐면 옷을 찢고 머리를 풀어야 됩니다. 귀신같이. 전설의 고용에 나오는 모습이죠. 여러분, 구약의 말씀을 잘 보면 민족적으로 또는 개인적으로 큰 아픔과 고통을 당할 때 그때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옷을 찢고 머리를 푸는 거죠. 그 말은 극심한 고통을 표현해주고 있는 겁니다. 아주 괴로운 상태, 애통을 표현하고 있는 히브리적 방식입니다. 자, 그래서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나병 환자는 자기 자신을 죽은 자로 간주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옷을 찢고 머리를 풀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윗입술을 가립니다. 윗입술을 이렇게 가린다는 얘기는 극도의 자기를 비하하는 행동입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 자, 부정하다 하고 소리를 쳐야 됩니다. 나는 부정한 사람입니다. 나 같은 사람 앞에 오면 안 돼요 라고 접근 금지를 시키기 위해서 뭐라고 하냐면 부정하다 하고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나병 환자들이 멀리 서서 예수님께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소리를 지르는 거죠. 자기들은 우월한 사람이니까, 부정한 사람이니까. 자, 그리고 나서 46절에 보면 혼자 살아야 돼요. 진영 밖으로 나가야 되는 거죠. 우리로 말하면 동구 밖, 성 밖에 나가서 따로 살아야 되는 겁니다. 가족들과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 이 백성들이 머무는 곳은 거룩한 곳이니 나같이 불결한 사람은 이곳에 함께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나병에 걸린 사람은 하늘로부터 벌을 받았다, 천형이다 이런 표현을 쓸 정도로 비참한 거죠. 여러분, 그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이런 질병에서 예수님께서 치료를 해주셨어요. 그러면 모두가 빨리 돌아와서 예수님께 감사해야 되지 않나요? 근데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 돌아온 사람은 누구밖에 없어요? 사마리아인 한 사람. 그 당시에 사람 취급도 받지 못한 사마리아인 한 사람만 돌아온 거예요. 나머지는 다 유대인 아니겠어요?
자, 누가복음 17장 17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여러분, 우리가 이 본문을 얼마나 익숙하게 알고 있습니까? 자, 이 말씀을 보면서 그냥 깨달아지는 게 뭐냐 하면 나병보다도 무서운 병이 있구나. 그것은 바로 감사하지 않는 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병이라고 하는, 천형이라고 하는 이러한 병보다 더 무서운 병은 감사할 줄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렇게 여기 계신 분들이 다 늘 감사할 것 같은데, 오늘 말씀에 비춰보면 이 중에 10분의 1만 감사하며 살아간다는 얘기도 될 수가 있는 거죠. 자, 오늘 9명이 아닌 한 사람만 감사하러 나왔다는 것, 그건 뭘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감사는 우리의 본능이 아니라고 표현해 볼 수 있어요. 우리는 본능적으로 감사가 먼저 나옵니까? 원망 불평이 먼저 나오나요? 그렇죠? 가만히 보면 감사는 우리 본능에 속한 게 아니에요. 자, 왜 그러면 감사하지 못할까라고 할 때 우리 삶을 가만히 돌아보면 감사의 감각이 무디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에서 생활할 때에 먹을 것을 주시죠. 그게 뭐예요? 만나입니다. 만나를 매일매일 만나를 주셨어요. 근데 어느 날, 그게 뭐 정확히 언제인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기가 먹고 싶었어요. 여러분, 고기가 먹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아니, 만나를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 고기가 먹고 싶어요. 그리고 기도하면 되지요. 그렇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민수기 11장 5절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무슨 얘기입니까? 이게 만나만 먹다 보니까 기력이 세해진다는 거지. 보이는 건 뭐밖에 없어요? 만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이제 민족의 역사 속에서 보면 옛날에는 못 먹어가지고, 아무튼 콩 뭐 어떻든 뭐 산에 가서 풀 뭐 나무 뿌리 이렇게 해가지고 막 먹었던 그런 시절이, 못 먹는 시절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예전에 그래서 추석이나 뭐 명절이 되면 우리 어릴 때 한 행동이 있어요. 그 떡방간에 가가지고 가만히 이렇게 이러고 있어요. 이러고 있으면 절대로 가래떡을 그냥 주지는 않고 마지막 다 뽑은 다음에 그 기계 안에 있는 가래떡, 그거 아시죠? 그 안에 있는 거, 그거를 빼서 줬는데 그 맛이 기가 막혔다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 자녀들 중에 떡방간에 가가지고 명절날 이러고 있는 자녀 있어요? 요즘요, 떡은 탄수화물이라고 안 먹어요. 살찐다고. 지금 무슨 얘기냐 하면 만나는 뭐예요? 너무 감사했던 거였죠. 근데 이제는 뭐가 없다고, 그거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지. 이제는 쌀밥도 먹을만 한데 이제는 뭐예요? 야, 그것 가지고는 안 된다고 지금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 쌀이 문제냐고, 사람이 쌀만 먹고 어떻게 밥만 먹고 사냐고, 지금 이 얘기죠. 지금 처음에는 감사했는데 지금 어떻게 해요? 불평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출애굽기 16장 31절에 어떻게 불평하나요?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름을 만나라 하였으며 가시같이 희고 맛은 무엇 같았다? 자, 처음에 먹을 때는 꿀 섞은 과자 같았어요. 민수기 11장 8절입니다. 백성이 두루다니며 그것을 거두어 맷돌에 갈기도 하며 절구에 찢기도 하고 가마에 삶기도 하여 과자를 만들었으니 그 맛이 무엇 같더라? 기름 섞은 과자 맛 같았더라. 여러분, 이 맛을 아시나요?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한 번씩 제가 예전에 설교할 때 얘기한 적이 있는데, 제가 시골에 자라니까 맨날 닭고기를 먹어도 백숙을 먹었단 말이에요. 백숙. 그런데 원주에 우리 고모님이 계시는데 고모님의 집에를 갔는데 신세계가 열린 거야. 태장 통닭을 사다 줬어요.
태장통닭 아십니까? 예? 그러니까 백숙은 맨날 삶다가 기름에 딱 튀겨서 나온 이 치킨이 지금까지 먹어본 중에 최고야. 예?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만나가 뭐 같았어요? 와, 기름으로 튀기니까 기가 막히잖아요. 여러분 여기 동네 시장 가면 유명한 그 호떡집, 그다음에 그 떡볶이집이 있어요. 갈 때마다 줄이 서 있더라고. 지나갈 때마다 보면. 근데 그 집 호떡이 왜 맛있는가 제가 딱 봤어요. 거기는 기름을 착 뿌려가지고 하지 않아요. 마가린으로 합니다. 마가린. 여러분 마가린을 아시나요? 예? 여러분 예전에 잘할 때 고소한 맛은 뭘로 했어요? 마가린으로. 근데 요즘은 마가린 먹어요, 안 먹어요? 몸에 안 좋다고 안 먹잖아. 근데 기름으로 한 떡볶이와 마가린으로 한 떡볶이는 맛이 달라요. 뭐가 맛있겠어요? 마가린. 예? 그러니까 그게 그런 음식 맛이 흔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호떡이 맛있는 거거든. 그렇다고 또 예배 마치고 사오지는 마세요, 이게. 그런데 무슨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만나가 마치 꿀 섞은 과자처럼 너무 맛있었어요. 자, 그런데 민수기 21장 5절입니다.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무엇을?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며. 여러분 정말 먹을 게 없어요? 하나님 만나 주셨잖아요. 근데 지금 이전에는 그렇게 꿀 섞은 과자같이 그렇게 맛있다고 했던 만나를 이제는 뭐예요? 하찮은 음식이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만나가 달라진 겁니까? 아니면 사람이 달라진 건가요? 그렇죠. 처음에는 만나만 해도 감사했어요. 날마다 하나님 주셨는데, 근데 어느 순간 뭐예요? 비교하고 이전 생각하고 그러면서 감사가 무디어진 거죠. 여러분 요즘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세상 사는 게 힘들다고, 세상이 많이 삭막해졌다고. 여러분 정말 세상은 삭막해졌을까요? 제가 볼 때는 세상이 삭막해진 것보다 우리 마음이 삭막해졌어요. 옛날만큼 여유롭지를 못해요. 관용할 줄도 모르고요, 배려할 줄도 모르고요. 어느 순간에 우리 마음이 삭막해졌어요. 메말라졌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감사가 사라진 거죠. 로마서 1장 21절에 보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죄가 들어오고 난 다음에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님도 몰라, 하나님 없이 하나님 영화롭게 하지도 않지만 무엇도 하지 아니한다? 감사하지 않아요. 죄인된 모습, 죄 아래 살아가는 사람들의 대표적인 모습이 뭐냐면 감사할 줄 모른다는 거죠. 끊임없이 무엇만 헤아리는 거예요? 부족한 것만 헤아리는 거죠. 없는 것만 찾는 거죠.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메추라기 주잖아요. 그럼 그것만 가지고 다 감사했을까요? 한국식으로 말하면 동치미 국물은 안 주냐 뭐 이런 말 나오겠지. 그렇죠? 이게 좀 또 고기만 먹으면 그렇잖아, 그죠? 텁텁하고. 무엇을 지금 성경은 말하고 있나요? 감사가 본능도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어느 순간에 감사가 무디어져서 그냥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감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습관될 때까지 훈련하셔야 돼요. 습관하라는 얘기는 그냥 국어사전 정의에 의하면 몸에 익숙해지는 거예요. 자, 여러분 목이 마르면 어떻게 하나요? 습관적으로 물을 마셔요. 왜? 자, 당연히 목이 마르니까 그냥 물을 마시는 게 여러분 습관이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어떤 행동을 할 때 여러분 주일날 되면 그렇게 교회로 옵니까? 이건 벌써 몸이 그만큼 주일날 예배 드리러 교회 와야 된다고 무엇이 돼 있는 거예요? 몸에 익숙해, 습관이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어릴 때부터 아이들에게 주일 예배 드리고 헌금 드리는 거, 11조 하는 거 훈련시키는 거예요.
다른 이유가 없죠. 그렇게 해서 몸으로 그것을 익히게 하는 거예요. 익히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보다 습관을 익히는 건 쉽지 않습니다. 이제 2009년에 유럽 사회 심리학 저널에서 발표된 건데, 이제 96명을 대상으로 해서 이제 실험을 했어요. 그게 뭐냐면, 새로운 습관을 만드는데 얼마의 시간이 걸릴까? 여러분, 새로운 습관을 만드는데 얼마나 걸릴까요? 거기서 나온 평균은 66일이었어요. 66일. 2달이 조금 더 되는 거죠. 자, 쉬운 습관은 한 18일이 걸렸어요. 18일. 근데 어려운 습관, 그것을 몸에 배게 하는 데는 254일이 걸렸어요. 254일. 그러니까 꼭 일반적인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 96명을 실험을 해본 결과 한 66일 정도면 어떤 보상을 바라지 않으면서 자발적으로 행동하는데, 습관화되는데 시간이 66일이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사실은 우리 교육계에도 이미 잘 알려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삶의 변화를 주는 기술을 습득한다든가 학습의 커리큘럼을 짤 때 8주에서 10주 정도를 만듭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하는 훈련 학교는 몇 주를 합니까? 주로, 그렇죠, 한 12주. 왜 12주를 하냐면 그 정도 해야 습관이 몸에 밴다는 거예요. 그런데 12주 동안 기껏 훈련을 받고 이제 끝났다 하고 포기하지 마시라는 거죠. 야, 이 정도쯤 되면 습관이 됐어. 자, 이제 학영삼을 한 12주 했어. 그럼 이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습관이 됐어요. 그럼 계속 하면 돼. 이렇게 질문하는 분이 계세요. 이 공부가 끝나면 이제 심심해서 어떻게 살죠? 하는 분이 계세요. 자, 그런 분을 위해서 계속 훈련을 시킬 건데, 어떻든 뭘 어떻게 하면 돼요? 계속 하나님과 삶을 동행하는 삶을 몸에 습관화해서 살아가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가만히 보니까 감사를 습관화하려면 최소한 몇 개월은 걸린다? 2개월은 걸린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성도님들한테 감사를 습관화하도록 이제 훈련을 시키려고 하는 거죠. 오늘 이제 4가지를 알려드릴게요. 왜 미리 얘기하느냐? 여러분, 내년 달력이 딱 보시면 알지만 매달 감사에 대한 내용이 있어요. 감사. 그래서 여러분 눈에서 이제 감사가 안 멀어지도록 습관화하도록 하기 위해서 내년 달력이 감사 달력으로 돼 있어요. 물론 내년 이제 주제는 날마다 한 걸음 더 죽게 나아가는 공동체, 이렇게 달라지지만, 표현은 달라지지만 어쨌든 그런 의도를 가지고 달력을 만들었다는 거죠. 자, 4가지를 얘기하는데, 첫 번째는 감사의 관점으로 바라보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내 삶에 어떤 일들이 딱 닥치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것보다 뭐예요? 주어진 환경에서 왜 나에게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왜 나는 남들보다 더 이렇게 삶이 힘들어? 왜 나의 삶은 이렇게 해결이 안 돼? 이런 쪽으로 먼저 자꾸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본능적으로. 그러니까 그 상황에서 일부러라도 감사거리를 무엇해라? 찾아내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억지로라도 감사를 찾아내라. 이게 감사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리러 왔어요. 자, 그런데 오늘 삶이 힘들고 어렵지만은 여러분, 교회 환경이 좋아요, 안 좋아요? 그럼 감사하잖아요. 그렇죠? 오늘 히터가 너무 뜨겁네, 너무 덥네. 여러분, 그만큼 히터를 빵빵 틀어주니 고마운 거예요, 안 고마운 거예요? 고마운 거지. 그죠? 그러니까 그러면 한 가지 한 가지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 계속 감사거리를 찾아내셔야 돼요. 감사의 눈으로 보지 않으면 절대로 감사가 눈에 안 들어와요. 시편 119편 71절에 보면,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시편 기자가 하는 얘기는 뭐냐면, 자, 고난이 나에게 유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주님 뜻 가운데 더욱더 살아가게 됐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자, 다시 질문합니다. 고난이 유익인가요? 아니요. 고난 가운데서 의미를 발견하는 사람은 유익이지만, 고난 자체에서 고통만 느끼는 사람은 이게 유익인지 몰라요. 물론 시간이 지났을 때 아이고 저런 일이 있었구나 생각할지는 모르겠지만, 무슨 얘기냐 하면 그냥 고통은 고통으로 끝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는 얘기는
고난을 무슨 시각으로 본 거예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감사의 눈으로 본 거죠. 하나님은 이 고난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실까? 어떻게 하길 원하실까? 그럼 난 여기서 원망을 택할까? 아니면 감사하면서 여기서 이겨낼까?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그 상황을 감사의 눈으로 보는 거죠. 이제 그러다 보면 그것이 쌓이고 쌓여서 모든 상황에서 감사를 헤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감사의 눈을 갖기를, 관점을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매사를 그렇게 보는 거죠. 두 번째, 감사 기도하라는 거예요. 다니엘도 사자굴 앞에서 기도했잖아요. 그렇죠? 감사 기도했잖아요. 자, 한 말씀을 예를 들어 볼게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어떻게 해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자, 본문을 잘 보세요. 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그래요. 여러분, 우리 삶에 지금 염려거리가 많이 산적해 있잖아요. 굳이 뭐 하나하나 예를 들지 않아도. 그런데 기도와 간구를 하는데 어떻게 기도하라 그랬어요? 감사함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염려되는 상황에서. 자, 7절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감사 기도한 그 내용에 대해서 환경을 바꾸어 주신다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성경 잘 보세요. 내가 지금 질병이 들어있는데, 질병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했어요. 염려하지 말고 감사 기도했더니 기도가 끝나니까 내 병이 고쳐졌습니까? 안 고쳐졌습니까? 안 고쳐졌어요. 우리 아들 직장이 기도하고 나니까, 감사 기도하고 나니까 직장이 되면 좋겠는데 직장이 됐나요? 아니요. 문제가 좀 해결될 줄 알았는데 기도해도 감사 기도 그렇게 하는데도 안 바뀌었어요. 여러분, 성경 잘 보세요. 감사함으로 기도했는데 바뀌었다는 말이 없어요. 바꿔주신다는 말도 없습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무엇하리라? 지켜주세요. 아멘? 자, 하나님이 한 가지 약속하는데 뭐냐면 지켜주신대. 자,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는 건 뭐냐? 여기 지킨다는 것은 군대에서 보초를 쓰는 거예요. 적들이 못 들어오도록 살피고 지키는 거죠. 무슨 얘기냐 하면 상황이 바뀔 수도 있고 안 바뀔 수도 있어요. 상황이 좋아질 수도 있고 또 안 좋아질 수도 있어요. 뭐 했는데? 감사기도 했는데. 근데 분명한 것은 내가 원하는 대로 되든 되지 않든 하나님은 지키고 계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지켜주고 계시니 마음에 평강이 임하겠죠.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게 기도했는데,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했는데 왜 내 삶의 고난은 계속적으로 해결되지 않고 그 상태로 계속 지속되고 있습니까? 지난주 어떤 성도님이 한 2주간 교회를 못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했어요. 무슨 일이 있으시냐고. 그랬더니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얘기하시더라고. 그런데 나중에 이만큼 문자를 보내왔어요. 목사님, 사실은 제가 너무 힘들어요. 힘드니까 교회 가고 싶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난주일 설교를 영상으로도 안 보고 내가 전화 통화하고 나서 다시 보게 됐는데 구구절절히 자기를 향한 말씀이라 그러시더라고. 너무 힘들죠. 너무 힘드니까 교회 오고 싶지도 않은 거예요. 저는 그럴 때 그런 마음이 들어요. 하나님, 빨리 좀 해결해 주시지. 아니, 그렇게 기도하고 의지하면 빨리 해결해 주시지. 아니, 감사함으로 기도하라며. 하나님은 우리가 눈에 보이는 모습으로는 전혀 변화가 안 일어나게 하실 수도 있어요. 그렇게 의도한 건 아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지켜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감사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집에서 기도하세요. 따로 골방에 들어가서. 그렇지 않으면 저녁이든 새벽이든 와서 기도하세요. 제가 새벽 기도 시간도 좀 이제 자꾸 변경하려고 하는 이유는 요즘 다 늦게 주무시잖아.
다니엘 기도할 때 한 리듬을 밤으로 한 20일을 바꿔놨더니 또 새벽이 힘들어지잖아요. 그렇죠? 고민이야, 고민. 근데 어떻든 새벽이든 저녁이든 뭐가 중요하다? 기도하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 앞에 머무는 시간을 가지세요. 그때 기도할 때 어떻게 해요? 좀 감사를 찾아내고 감사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깨닫게 될 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감사를 기록하라는 거예요. 자, 감사를 기록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감사 노트를 좀 쓰세요. 그래서 이제 방법은 여러분 큐티책 있죠, 큐티책. 큐티책에다가 하루 한 3가지 이렇게 또는 뭐 아침 저녁으로 써도 되고 감사를 좀 써보시고, 아니면 여러분 스마트폰 있잖아요. 거기 뭐 노트 그런 데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감사를 한번 기록해 보세요. 또 한 가지 감사를 기록하는 방법 중에 감사 일기를 쓰는 거예요. 제가 일기 쓰는 방법을 쭉 많이 했는데 굳이 설명은 안 드려도 의도는 알 것 같으니까, 감사 일기를 쓰는데 매일매일 쓰다 보면 또 이게 너무 습관이 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진정성이 결여될 수 있으니까 일주일에 한 번 정도 감사 노트를 쓰다가 감사 일기를 쫙 한번 써보는 거지. 이렇게 쫙. 예. 그래서 내년에는 추수감사절날 여기다가 과일만 탁 쌓지 않을 거예요. 이제 내년에는 어느 교회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제가 글을 보다가 놀랐는데 그 교회는 1년 내내 감사 노트를 써가지고 추수감사절날 여기다가 올리더라고, 과일하고 같이. 제가 또 벤치마킹을 하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한 달 동안 노트 구하세요. 그래서 내년 추수감사절 때는 여기다가 과일과 함께 뭐를 올린다? 감사 노트. 이걸 좀 이게 생활해야 체질화 시켜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어서. 여러분 한번 써보세요. 한번. 네 번째, 감사를 나누세요. 가족들끼리도 부부간에도 자꾸 감사를 쓰고, 여러분 썼으면 나눠야 될 거 아니에요? 자, 셀들이 모이면 매주 한 번 모이면 먼저 뭐부터 하고? 감사 노트 했던 거 나누세요. 예?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가 만족스러우세요? 좀 아쉬운 부분이 많이 보이세요? 여러분은 이 앞에 있는 김종석 목사가 마음에 드세요? 좀 아쉬우세요? 굳이 답변 안 해도 돼요. 무슨 얘기냐 하면, 여러분 이번에 장례식을 딱 끝냈더니 우리 집사님이 막 그러시더라고. 우리 이규성 집사님, 특히 이철자 집사님 뭐라 그러냐면, 우리 목사님은 장례식에 인기가 짱이라는 거예요. 짱. 그래서 내가 그랬지, 그러면 교회선 짱이 아니냐고. 이번에 감사했던 게 그 형제 중에 한 분이 그러는 거예요. 다 마지막 이제 인사를 하려고 딱 하는데 이렇게 차에 타고 나오려고 하니까, 목사님, 제가 이번에 3번의 설교를 듣고 믿음이 저 바닥에 있었는데 다시 회복을 했어요. 잘 이제는 신앙생활, 남은 인생 하겠다고. 그게 얼마나 나는 감사한지 몰라. 여러분, 저는 장례식 전문 설교자가 아닙니다. 예? 여러분은 늘 설교 듣잖아, 그렇죠? 저를 좀 바라볼 때마다 새신랑 바라봐도 좀 바라보면 좋겠어요. 예? 저도 여러분을 좀 그렇게 바라볼게. 예? 너무 우리 익숙해 있잖아, 그렇죠? 제가 이런 얘기 왜 드리냐면, 우리 공동체 셀을 봐도요, 뭐 그 사람이 그 사람인 것 같고 아쉽잖아요. 예? 목자도 저런 부족한 게 있고, 또 셀원들도 보니까 그렇게 안 바뀌고, 그죠? 얼마나 서로 열이 받습니까? 이 정도 좀 되면. 그래, 내가 오죽하면 그래 전우회로 살라 그러겠어요. 우리 교회 이제 집사님이 대학에서 강의하는 분이 계세요. 교수님이란 말이에요. 이제 수업을 하는데 이제 쉬는 시간이 됐어요. 뭐 이렇게 말하면 이제 물을 마시려고 텀블러를 이렇게 들었대요. 그랬더니 그 텀블러를 이렇게 보더니 그 한 여학생이 4학년짜리가, 대학교 4학년짜리가 뭐라고 물었냐면, 교수님, 텀블러 싸개가 너무 예뻐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집사님이 그랬대요. 우리 교회 언니가 셀 식구들을 위해서 한 땀 한 땀 짜서 준 거야,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걸로 끝날 줄 알았는데 이 여학생이 이렇게 또 묻더래요. 교수님, 셀 식구가 뭐예요? 묻더라는 거예요. 셀 식구가. 그래서 알려줬대요. 셀은 세포고, 교회 안에서 세포처럼 한 공동체를 이루어서 이제 같이 밥을 먹는 식구, 영적 식구가
그게 셀 식구야. 이렇게 얘기해 줬대요. 그러니까 이 학생이 또 그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그게 가능해요? 그렇더라는 거예요. 그게 가능하냐고. 그러니까 이 여학생 입장에서 볼 때는 식구라는 말은 누구예요? 자기 집안 식구. 근데 요즘 집안 식구도 남남이 많잖아요. 그죠? 1인 가구가 40% 넘어가지 않았어요? 네. 학생들 밥 먹을 때 보면 다 더치페이 하잖아요. 근데 우리 막내한테 물어봤더니 음식을 먹고 나면 한 사람이 카드로 결제한대. 그러면 4명이 먹었으면 4명이 4분의 1씩 해가지고 각자 카드로 그 친구한테 돈을 쏜대요. 그게 나쁘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만큼 각자에 익숙해져 있다고요. 근데 이 학생이 봤는데, 아니 교수님이 셀 식구를 얘기하고, 예? 아니 우리 식구도 아닌 다른 사람과 식구가 된다? 이게 너무 의아한 거예요. 그 집사님이 그랬대요. 그럼 교회 한번 나와보라고.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뭐라 그랬겠어요? 집사님이 거기서 셀을 만들려고 그랬지. 그렇잖아요. 여러분, 생각보다 우리 자녀들이요 외로워요. 걔는 초등학생이 아니라고요. 대학교 4학년이라고. 4학년인데 공동체가 뭔지를 모르는 거죠. 예? 여러분, 요즘 얼마나 외로운 사회가 되어가고 있습니까? 제가 얼마 전에 기사를 봤는데요. 영국에는 그 외로운 사람을 이렇게 이제 이것저것 이렇게 해결해 주는 장관이 생겨났더라고. 장관.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외로운 사람들만 돌아보는, 예, 우리 말하면 뭐 교육부 장관 이런 장관이 생겨났더라고. 거기 쓴 예산이 1,500억인가 그렇더라고요. 와, 난 충격이에요, 충격. 여러분, 우리는 우리 공동체를 보면서도 아쉽고, 여러분 1년 이때쯤 되면 그런 생각 안 들으세요? 아, 셀을 좀 섞던지. 저 고민이 많습니다. 예? 예? 이분은 이분하고 안 맞아. 예? 근데 이분은 저분하고 안 맞네. 그럼 저는 누구하고 붙여야 될까? 예? 이거는 하나님이 오셔도 못해. 쉽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부족해요. 아쉽죠. 그렇죠? 그런데도 이런 공동체가 있냐고, 셀 식구가 가능하냐고 세상은 묻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부족해도 무엇하고? 감사하며 가는 거예요. 오늘 주님은 마지막 그런 말씀 하시죠. 너밖에는 감사하는 사람이 없느냐? 나머지는 다 어디 갔냐라고 한 다음에 마지막으로 오늘 그런 말씀을 하세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는 말씀을 하세요. 아멘? 와, 나병이 난 것도 감사한데 하나님은 그의 영적인 문제도 회복시키셔서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하세요. 그러면 또 다른 감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부산교회 공동체가 이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좀 감사를 좀 많이 찾아보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는 우리 공동체 안에 감사가 풍성해서 누구든지 우리 교회 셀 식구들하고 같이 함께 하자 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신 말씀을 가지고 이제는 감사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감사를 실천해야 되겠다. 언제까지요? 내 몸에 익숙해질 때까지, 몸에 뵐 때까지. 그러기 위해서 매사를 감사의 관점으로 바라보라는 겁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그 상황 앞에서 감사 기도하세요. 그리고 이제는 감사를 기록해 보시고 또 그 감사를 우리 가족들과 셀 지체들과 서로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결단을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